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드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말세가 미래 어느 때가 되면 그때의 말세가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말하는 말세는 언제냐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이 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말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말세의 시간을 살았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에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말세가 시작이 됐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말세가 끝이 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자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최후에는 적그리스도가 와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최종적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사탄의 영을 받아서 많은 그런 악한 영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과 같이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했고 또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존재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많은 악의 영향이 드러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에서 우리 주변에서 많은 적그리스도들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우리를 다른 종교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나 이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굳이 이단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인본주의자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은퇴하신 한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의 고별 설교를 봤는데, 목사님께서 이 우리의 상황이 흘러가는 이 역사가 흘러가고 우리 시대가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이제 내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낙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었는데 이제는 아기를 죽이는 것이 정부의 법으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뒤를 잇는 목회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서보다 감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말세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실망시켜서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말세가 다가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가 악해지고 이렇게 잘못 가는 것이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가 타락해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세에는 세상이 악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하는 역할은 이 악한 사회에서 남은 자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목표이지, 교회가 사회 전반을 개혁해서 다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가 악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제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 말세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렇게 많을 때 이들을 대적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내리는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5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는 것만 만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마음에 막히면 해도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말세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미혹되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해야지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또 해야 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아니, 성도끼리 사랑해야 되고, 그런데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불이웃 돕기하면 그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충족한 것인가?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 2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 2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 2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자, 여기서 나오는 부녀는 좀 젊은 세대들은 많이 안 쓰는 단어라서 어렵긴 한데, 이 부녀가 영어로 하면 lady라고 하고 또 성숙한 그런 여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녀들은 뭐냐면 이 교회 구성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냥 교회와 그 성도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여자, 부녀 그리고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어렵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내라고 표현하시고 여자라고 표현하면서 교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상대 대상, 이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의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여기서 제가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면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번역보다는 진리 안에 사랑하는 자, love in truth,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번역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이 말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우리가 어떻게 말세에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를 살아갔던 사도 요한이 했던 사랑은 진리 안에서 했던 사랑이었습니다. Love in truth였지 그냥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요한이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결국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세에 해야 되는 사랑은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말세에 해야 되는 사랑은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서 세워져야만 가능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안다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안다는 말은 진리를 굉장히 잘 알아서 그 진리를 친숙하게 한다는 의미고, 단순히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가슴속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믿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헌신합니다. 그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자기의 목숨까지 걸면서 내가 이 진리를 지킨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헌신한 사람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진리 위에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가진 자는 반드시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마음 맞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좋은 호감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를 헌신한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관계이고,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겠다고 다짐한 사람들 그 사이에서 생기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진리를 따르고 함께 진리를 전하고 함께 진리를 위해서 목숨도 거는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성도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면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우리가 이 진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도 영원한 것이고,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말세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말세를 다 버티고 결국에서는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세를 이겨내는 사랑은 두 사람 사이에 생기는 호감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세를 이겨내는 사랑은 진리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근원은 바로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난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내가 당연히 죄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한 사람이 매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평강이고 평화이고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단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진리 위에서 세운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리 위에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성도끼리 사랑하는 그것밖에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긍휼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말세에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올해 우리 교회가 세운 표 함께 사는 삶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삶이라는 이 표를 가진 이유는 단지 우리가 평온한 때 조금 더 사랑해서 좀 더 여유를 누립시다, 윤택한 삶을 삽시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표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표가 나온 배경에는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고, 이 말세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 위에서 성도끼리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밖에 없다,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랑하지 않으면 이 거친 세상에서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말세는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드러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그리스도인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데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 성도가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서 나타나는데요, 요한이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기뻤습니다.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아버지께 받은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대로 걷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 그 명령이 요한 2서 1장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단순히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듯이 사도 요한 시대에서도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사랑을 잘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에서 사랑을 배우지 않고 세상에서 사랑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책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드라마, 세상의 문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세상에 말하는 사랑은 잘못해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죄를 지어도 죄를 인정해주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고, 지옥 가고 있어도 잘 살고 있다고 인정해주고 말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그 사람의 아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냐고 물었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의사가 나한테 암이 있다고 사실을 말하잖아.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의사는 사랑도 없는 그런 나쁜 의사라고. 만약에 그런 얘기를 누군가 한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헌신적인 일은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정확하게 판단하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의사가 환자의 그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병을 조금 더 낮춰서 속여서 말하거나 병명을 다르게 말한다면 그 의사는 잘못하는 것일 겁니다. 또는 환자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암 걸리셨는데 아스피린 2알 먹으면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그 의사가 사랑이 많은 의사가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의사이고 사랑이 없는 의사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잘못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진리로 이끌질 않는다면 절대로 사랑이 아니고,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죄 가운데서 자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돌이키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어야 되고, 상대방이 잘못 가고 있다면 죄를 뉘우치도록 이끄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차이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 2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내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면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의 아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부모님이라도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의도로 최선을 다해서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우리는 사랑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속은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기반을 둔 것만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이 때로는 마음이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강한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사랑인지 아닌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이 바로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7절의 가장 앞에는 짧은 한 단어가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그 단어를 제가 더 잘 설명을 해드리면 그 앞에 있는 헬라어 단어가 하티라는 단어고 그 의미가 왜냐하면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우리가 가로치고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7절에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속이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를 속이려는 이 자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보면 우선 요한 2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이단이 어려운 말로 네 글자로 표현하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영지주의를 굉장히 쉽게 표현하면 이럽니다. 예수님이 영혼이었지 육체가 아니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결하신 분이 영이라는 그런 고결하고 거룩한 것이 있지 어떻게 하찮고 더러운 이런 육체를 가질 수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가 없던 분이었고 육체로 그냥 보였던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환상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육체가 없는 분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육체가 없으면 어떠한 결과가 옵니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가 없다면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도 없다면 십자가도 거짓말이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지주의가 그 초대교회에서는 마치 유행처럼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 사상이 교회 내에서 굉장히 큰 유행이었고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그 잘못된 교사들이 온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를 회방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이 이단적인 사상을 전파하는 자들은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진리에 어긋나는 적그리스도를 주의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자꾸 회파하는 자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적 그리스도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말세가 다가왔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세에 깨어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우리 요한이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결국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사람들은 결국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상급을 얼마나 받아야 될지 이 결정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이 상급을 잃는다는 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그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상급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상급은 굉장히 귀중한 거고 엄청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잠깐 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 이 모든 것들도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밤을 새고 우리 인생을 바쳐서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상급은 영원한 천국에서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깨어 있는 것은 절대로 나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 혼자서 절대로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면 말세를 살아가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가드를 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너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깨어서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세의 시기를 지날 수 있는 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공동체에 맡겨주신 사명이고 해야 함께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단을 실제로 만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밖에서 이단들을, 그리고 그 다른 종교를 설파하는 자들, 아니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망가뜨리려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내가 집으로라도 맞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내가 아는 지식을 다 이렇게 동원해서 저 사람을 내가 진리로, 저 사람을 설득해서 믿음으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 2서 1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만약에 이단이나 다른 종교 사람이나 그 어떤 여러분의 신앙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방문한다면 그들을 절대로 집안으로 들여서도 안 되고 도와주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 주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 기도로 대하는 마음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용납하는 틈을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라도 스스로 보기에 깊지 않다, 내가
아직도 이 믿음이 많이 자라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이단과 하는 교리에 대한 토론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기독교 교리가 틀리고 이단이 맞아서가 아니라 이단들은 자기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여러분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크지 않다면 자칫 거짓말에 현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나의 믿음이 아직 좀 작다, 아직 어리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교리 논쟁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 이단이, 저 타종교 사람이 자꾸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간곡하게 자꾸 부탁하고 나에게 선물도 주고 막 이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예수님 명령, 좀 이 성경의 명령을 조금만 어겨도 되겠지, 이건 뭐 대수일까, 큰일 아닐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집안으로 들이기도 하시고, 또 워낙 저 사람들이 간청하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그들을 조금 따라가 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행동은 설령 우리가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이단이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이단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 교회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 너무 잘 됐습니다. 내가 당신 그 주변에 아파트 몇 동 몇 호 사는 그 집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정말 대화가 잘 흘러갔습니다. 그걸 보면 당신도 나와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유익하게 여길 겁니다. 나와 한번 대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내가 이단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틈을 주어서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작은 불순종 하나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큰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에는 절대로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어느 날 여러 마귀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얘기입니다. 비유니까. 여러분, 마귀들이 여러 마리가 모여서 사람들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생을 낭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귀 하나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시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아니, 사람들의 마음에 어렴풋이 남아 하나님, 신의 존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실패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다른 마귀가 손을 들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처벌하지도 않을 것이고 지옥도 없다고 말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제안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넣어주셨고, 그것을 보면 이 죄를 지은 자들은 처벌을 받고 결국 지옥도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가 겨우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한 마귀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도 있고 지옥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있다고 말해 줍시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을 시간이 아주 넉넉하다고 말해 줍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을 때까지 인생을 낭비하게 합시다. 그 말을 듣고 모든 악마가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했던 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많고 인생은 영원하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낭비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말세를 살아내야 되고, 말세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진리 위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진리 위에서 단 한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만이 말세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종말을 살아내는 유일한 삶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우리가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신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집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는 그런 공동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우리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진리를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가 이 손을 잡고 다 같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손 놓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진리 안에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우리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